자, 오늘은 복을 누리는 교회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 팔복 8개 중에서 제일 할만해 보이는, 만만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통하는 자. 사람이 즐겁게 살아야지. 막 울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걸리죠. 이것도 어렵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제가 금식을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먹어야지. 이 줄이고 목마른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 움직이는 거 어렵고, 화평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게 어렵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갖는 자, 상상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보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온유, 화 안 내는 것, 화 안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온유하게 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생계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꾹 참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온유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복의 내용도 정말 너무나도 관심이 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 친구 중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 친구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제 축하를 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중에 어느 동네에 살고 싶냐? 근데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니까 아무거나 말해보래요. 그래서 아무거나 말해보라고 그래서 나는 청담동에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담역 앞에 깔린 보도블럭 한 칸이 네 몸값보다 높아. 우리나라에서 땅의 가치는 이미 사람의 가치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란 단순히 화 안 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지목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는 성경이 보증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 온유함이 얼마나 큰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세계 1등이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과연 온유한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좌우를 살펴본 후 죽였어요. 혹시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다. 저는 4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살인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리 동족이 폭행당했다지만 사람을 죽였다. 이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한 번 그런 거 아닐까? 한 번.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이 물건 던지는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 없다, 이런 말도 있죠. 게다가 이 모세가 던진 십계명 돌판, 이거 어떤 십계명 돌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렇게 던져서 깨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성질이 정말 보통 성질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자 백성과 다투었다고 나옵니다. 백성과 다투어서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께 혼났어요. 이 모세는 아무리 봐도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유의 의미가 우리가 아는 온유와는 다르다. 그저 화 안 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에서 이 온유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브예요. 아나브. 이 아나브에는 어떤 뜻이 있냐? 겸손, 낮은, 약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온유는 그냥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고 약해진 상태, 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자, 이 앞절을 보면 왜 성경이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칭찬한 이유는 뭐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 그리고 그것으로 비방을 받은 것, 이것이 온유와 무슨 상관일까요? 자, 구스라는 나라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의 동쪽으로 탈출했습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탈출하면 남쪽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에는 갈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도대체 어디서 이 구스 여자를 만나서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구스 여자는 애굽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노예. 애굽은 나일강에 있는 문명의 근원지로서 고대시대 최고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 워낙 나일강 덕분에 토지가 비옥해서 애굽에서는, 이 이집트에서는 고대부터 빵을 굽는 그 빵금터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 국민들은, 애굽 주변 나라의 국민들은 일부러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어요. 애굽에 가면 노예가 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애굽에는 주변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 노예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이방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보시겠습니다. 12장 48절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타국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타국인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나라의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섞여서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노예 생활을 하던 타국인이 있었고 이 구스 여자는 그러한 타국인 중 하나인데 모세가 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자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 형과 누나니까 그랬겠죠.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 그것도 저 시꺼먼 구스 여자 노예와 결혼을 한단 말이냐? 그렇죠. 한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인데 저 노예, 구스, 이방인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비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면 이러한 비방이 있을 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스 여인을 사랑해서 그녀를 위해 겸손하게 낮아지고 약해졌습니다. 사랑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온유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온유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사랑해서 겸손하게 그자와 같이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고 성경이 온유함의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나부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도 겸손, 낮아짐, 약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세와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모든 약해지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이러한 것이 온유한 것이다. 이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자,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가장 낮은 노예를 사랑해서 내려가니까 그 온유함이 크다라고 평가한 거지. 그 이스라엘 그냥 백성일,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스 여자와 결혼하면 그거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하해요, 잘 어울리네 이러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복의 조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충족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소시민, 이런 사람은 왜 온유를 시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온유를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온유를 행하신 분에게 온유를 배움으로 온유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유와 겸손, 특히 온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존재이시죠. 가장 높으신 존재이신데 가장 낮아지셔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큰 온유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 우리가 온유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유를 알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이 세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또 그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세상의 어떤 낮아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지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온유를 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높은 존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온유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높아집니다. 예수님의 12보좌, 예수님 곁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높아졌다고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권세를 마구 휘두르며 세상을 심판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 낮아져서 죄인들, 심판받을 자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며 약해지고 박해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인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낮아져야 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갈라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귀한 온유를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을 실천하며 땅을 기업으로 받겠구나. 내가 땅 부자가 되겠구나. 자, 사실 예수님께서 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 이거 되게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여우, 공중의 새 이런 존재보다 더 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땅이 없으신 분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WBC 하고 있는데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 이 염경엽 감독은 LG 트윈스를 2번이나 우승시킨 명장이지만 선수 시절의 성적은 아주 나빴습니다. 10년 동안 1500타석에 들어갔는데 1500타석에서 홈런을 5개 쳤어요. 이 성적은 1500타석 이상을 소화한 모든 선수 중에 압도적으로 낮은 성적.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선수 중에 제일 못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성적입니다. 근데 이 LG 염경엽 감독이 선수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빠따를 칠 때는 손목 힘이 좋아야 돼. 이 손목 스냅이 싹 들어가야 홈런이 나오는 거야. 그럼 선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야, 그렇게 자라나서 1500타석에서 5개 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둘 곳 하나 없으신 분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이상합니다. 모세도 온유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도 땅을 못 받았습니다.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커녕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자, 신명기 34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밑에 보시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나와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면서 성경이 온유한 자로 보증했던 모세는 왜 가나안 땅도 못 가고 죽었습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에서 땅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괭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밟는 땅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내가 죽고 나도 이제 죽겠구나 해서 매장지를 샀습니다. 가나안 땅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받았다면 자기 땅에서 매장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이 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원래 충분히 가나안 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오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부러 안 가졌어요. 가나안 땅 충분히 자기가 소유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안 갔고 일부러 여기는 내 땅 아니야 이러고 일부러 매장지를 돈 주고 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 나라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약속하는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나라이며 온유한 자 모세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온유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들이 받을 땅,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56년 1월 8일에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아우카 부족이라는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부족인데, 이 젊은 사람이 1927년에 태어났는데 56년에 죽었죠. 이 젊은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미국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 여러 대기업의 좋은 제안을 받았으나 그것을 모두 뒤로 한 채 선교지로 떠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1956년 1월 8일에 죽었는데 2년이 흐른 뒤 1958년에 이 제임스 엘리엇이 순교했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의 곳에 한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는 그곳에 와서 사랑으로 이 부족을 돌봐주었고 아우카족은 그 간호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그 간호사가 다시 안식년차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환송을 하기 위해서 아우카족이 전날에 모였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7년 전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제 남편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엘리엇, 짐 엘리엇이라고도 하고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데 이 짐 엘리엇이 처음 선교지로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 낮은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온유를 실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귀하고 복된 길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너무나도 지혜롭고 복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복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